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귀한 한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은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요. 각각 있는 처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제 여호와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 주일 사실 설교의 제목을 점점점 신앙, 우리 보통 뭔가 정확하게 답을 못할 때 점점점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그런 지식을 얻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는 거죠.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다 작동되어지길 원해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는 나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오늘 하루도 작동되는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텐데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나에게 주실 말씀, 그것이 들려지기를 소망할 때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진 소경 같고 귀머거리 같은 게 저입니다. 좀 오늘 이 굳어져 있는 눈과 귀를 여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의 주관자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 영혼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마다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늘 진행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가시는 것인데, 앞서 쭉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함께 하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점점 이 장면은 클라이막스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고, 그 안에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볼펜을 드시고 한 절 한 절 좀 따라오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단어, 또 한 문장, 또 깨달음을 붙잡고 또 개인이 읽는 성경 읽는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할 때 늘 좀 우려스러운 거는 너무 일방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고요. 또 바라고 기대하는 점은 이것이 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습관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 보고 깨닫고 또 말씀을 붙잡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을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옆에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지식도 얻고 또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도 붙잡고 잘할 수 있도록 쓰여진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되길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점점 임박했다라는 의미이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일단 나귀 새끼도 불편하고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을 테니 얼마나 불편할 것이고, 또 그 나귀 새끼가 불편해하니 예수님도 그 위에 타고 가시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큰 무슨 백마나 준마나 이런 말을 타고 뒤에 그를 따르는 군사들과 칼을 차고 권력과 힘을 가진 모습으로 입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아마 예수님의 다리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잘 통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머리에 그려보면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이 장면을 계속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스꽝스럽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전혀 왕답지 않은 예수님, 무슨 안장을 놓고 멋있게 갈기에 치장을 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제자들의 겉옷을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죠. 이제 호산나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바랍니다 라는 외침 아닙니까? 왕의 자비를 구하는 외침이거든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로 나를 해방해 주셔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산나를 외치고 왕으로 영접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다 떠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구원, 자기가 원하는 평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어버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 목적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평강과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만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외쳤지만 결국 다 떠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중 속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중에는 의구심이 들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왕이 뭐 저래. 왕은 멋진 말을 타고 와야지 무슨 우스꽝스럽게 새끼 나귀를 타고 와서 저 사람이 과연 구원자일까 왕일까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복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필요하세요? 이 우스꽝스럽게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 여러분 원하세요? 정말 아멘이라고 말하며 그 예수를 영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바라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구하고 있으며 나에게 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예수를 찾고 엉뚱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연 그분께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예수는 누구신지를 깊이 좀 묵상하고 찾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2절로 넘어가서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보통 무화과는 봄철, 여름철 두 차례 열린다고 해요. 이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는 원래 무화과 열매가 먼저 열리고 열매가 떨어지고 다 수확한 이후에 잎사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잎사귀가 먼저 열렸다고 돼 있어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다. 지금 일단 무화과가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 무화과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기능을 상실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왜 필요해요? 무화과 열매를 맺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준 혜택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열매는 내지 않고 무성한 가지만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천 없고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은혜 주셨을 때는 그 은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목적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주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할 거 없어요. 일단 개인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나? 나에게 희락이 있나? 나에게 오래 참음이 있나? 내가 온유함이 있나?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격적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열매는 내가 잘 나누고 있나? 이거 보면 돼요. 내가 취하고 있나? 나누고 있나?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열매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 열매 없는 유대인,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의 예예요. 그게 바로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성전의 상황이 어때요?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성전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늘 종교 행위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많은 곳에 뭐가 생긴 거예요? 시장이 생긴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 이 성전을 관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도록 허락한 거예요. 명분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낼 때, 성전에 드릴 재물을 드릴 때 성전세를 낼 돈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화폐를 쓰지 말고, 또 그 동물들을 데리고 갈 때 흠 있는 동물들은 안 되니까 여기서 바꿔가라는 거예요. 흠 없는 동물들로. 과연 하나님께서 로마 돈이라고 안 받으시고 흠이 없다고 안 받으실까? 물론 레위기법의 정결한 그 정결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양 한 마리를 데려와서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를 그 재물에 쏟아놓는 것이지, 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양에게 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구약성경 말미로 가서 이스라엘의 타락 시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외쳤던 바벨론 포로기에 그 멸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외침이 뭡니까? 성전에서 부르는 내 노랫소리를 그치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예배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 가야 된다고, 주일 지켜야 된다고,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꽝이에요. 흠없는 양을 들고 성전에 갔다고 주께서 받으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본다.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 원하는 만큼 양을 정결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 데려오는 양을 소중히 데려오라는 것이겠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겠죠. 그저 양을 흠없이 만들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과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방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양 잡고 소 잡고 돈 내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라는 건 뭐 우리처럼 원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만날 때 우리에게 죄가 많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빠져버린 채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예배,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쇼잉하는 예배, 그것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물건을 팔았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예배 드려야죠. 이방인도 하나님 만나야죠. 어떻게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팔게 해서 이방인들은 조금 더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소외된 자들도 와야죠. 담배 피는 사람도 와야죠. 술 마시는 사람도 와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본질을 추구하고 나에게 본질이 빠져버리진 않았는지를 늘 점검하고 날마다 나를 개혁해야 돼요. 본질에 비교해서, 그 기준에 비교해서. 기준에서 멀어져서 내가 익숙한 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세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열매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를 나는 용납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단초로 해서 성령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이셨음을 저희가 모셔드립니다. 기도하시고요. 나의 삶에 열매가 없는, 나눔이 없는, 그저 신앙을 나의 것을 더 얻으려는 집착으로 여기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겉으로만 종교인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 2, 3분 함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붙잡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 세상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겸손의 삶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나눔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중심의 신앙들이 늘 점검되어지고 오늘도 본질을 쫓아 더 개혁되어지고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분들 계실 텐데 힘내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말에는 새벽이 없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토요일 주일 매일 성경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